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화요일날 새벽 예배 때 이 설교를 얼핏 잠깐 내비쳤었는데요. 오늘 금요일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시작 이전의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이 두 군데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이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이 다니엘이잖아요. 이 다니엘은 어디 사람이었냐면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남유다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는데, 누구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 또한 어떻게 되냐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년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잘 기억하시죠?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남유다 안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며, 그리고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지만, 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끔 되었던 거였죠. 시대가 흐르면서 그 믿음이 쇠약해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간혹 처음에 그 열정은 어디 가고 나의 그 믿음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도 아마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 이곳은 분명한 것은 어떠한 적이 우리를 쳐들어올지라도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막연한 그 믿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뭐라고 그러죠? 환상의 믿음을 아마 소유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왕기하 이제 맨 마지막 25장 정도 넘어가다 보면 바벨론의 그 어떤 그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앞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갔더니,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드네. 아무튼 바벨론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갈대아인이라고 불리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바벨론 지방의 남부 지역이 갈대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대아인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 이 왕이 누구예요? 도망가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는 건데, 시드기야가 직전에 잡히기 직전이 되니까 군사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흩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우리 6절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라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 자, 시드기야가 왕이니까 아들들이면 누구예요? 왕자죠, 왕자 옆에. 자, 왕자들의 어떻게 하냐면 그 눈앞에서 죽여버려요. 치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의 왕의 아들들, 왕자가 그 자리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어떻게 했어요? 빼버려요. 빼버리고 죽이면 되는데 또 죽이지 않아요. 빼고 나서 노사슬로 그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더냐면 바벨론까지 끌고 갔더라는 거예요. 끌고 갔다라는 건 뭐예요?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로 걸어가는데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볼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도 볼 것이고 근처 지나가던 다른 외국인들도 볼 것이고 또 바벨론까지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의 국민들 또한 볼 것 아니겠습니까?
시드기야의 그 모습이, 왕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인 왕의 모습이 완전히 이렇게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부족한 믿음으로 인하여, 부족한 신앙으로 인하여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엄청난 사건과 이 충격적인 결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때로는 우리들에게 역경도 오고 유혹도 오고 힘듦도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지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못 하실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는 그냥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 난 느껴져.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의 믿음,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그 확신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막연한, 처음에는 그 확신이 정말로 굳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나를 이미 천국 백성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벌써 올려져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경험 이후에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그때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설레임과 감격, 그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축소화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성장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셔요.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요,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엄청난 충격적인 결말을 맛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성소가 불타요. 여러분, 지성소가 불타른다고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아까 열왕기하 25장 9절 시작. 여호와의 선정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리고 13절부터 시작.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자, 이 바다가 뭐냐면요, 놋으로 만든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지내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었던 물을 가두었던 물두멍 아시죠? 이 바다가 그거예요. 놋으로 만들었어요. 이 놋 바다를 뭐였어요? 깨뜨렸대요. 더 이상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없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이들이요,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것들이요, 완전히 그것들을 깨뜨려 버리면서 우리의 희망적인 것들을 다 붕괴 버리는 거예요.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대요.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14절부터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들을 다 뭐 했대요? 놋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갑니다. 놋이 뭐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청동입니다. 청동. 뒤에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대요.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청동, 놋으로 만든 것 다 가져간 거예요.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해요. 귀한 것들 다 가져간 거죠. 여러분, 놋이요, 아까 보니까 놋바다를 깨뜨렸다고 했는데 그 깨뜨려진 이 놋바다 또한 가지고 간 거예요. 쓸어 담은 거죠. 조각조각 깨진 것마저도 가지고 간 거죠. 너희들 1.1의 조그마한 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다 가지고 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던 것 모두 다 가져갔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말씀 공부했던 모든 것들, 뭐 찬양의 악기가 되었어도 좋고요, 성경책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과 연이 끊어진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없어, 찾지도 마라고 하는 그 희망마저도 꺾어버리는 그 모습을 이 바벨론이 그것을 행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들어요? 의문점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는 걸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또 이 예배의 장소를, 이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다 막지 아니하시고 불살라 버리시고 깨뜨려 버렸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승리의 하나님이라면서, 우리의 조상들 지금까지 이끌고 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서, 왜 우리한테만큼은 왜 이런 모습으로, 이 누추하고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 바닥까지 떨어뜨려 놓았는지, 그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심하는 와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앙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가 끝나면서 다니엘서가 시작되는데요. 이 다니엘서에 넘어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제 포로들의 생활들이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죠. 1장부터 쭉 읽다가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주 이렇게 뭔가 똘망똘망하게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누가 교육시켜요? 궁궐에서 교육을 시키죠. 네. 왕의 신하로 이제 세움을 입게 하려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역사도 가르쳐주고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역할이 있고, 그 어떤 수준이 있고, 그런데 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상적인 지식을 받아들이면요, 세상적인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산되고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실망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손꼽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분명한 것은 선택하시고 세워서 그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니엘서 2장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 지식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를 하냐면, 야, 내 꿈 좀 해석해봐라. 내가 말하지 아니할 테니까 너네들 내 꿈이 무엇인지 니들이 스스로 네 입을 벌려서 말을 해봐라 했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 왕의 꿈을 누가 해석해줬어요? 다니엘이 해석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 꿈을 통하여 이 왕이 다니엘에게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2장 47절입니다. 2장 47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은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포로로 잡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아이들, 나라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그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잡혀서 꼼짝없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통해 무슨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요,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맛본 거예요. 누가요?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이 다윗을 보니까 총명한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남들과 다른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자기의 어떤 교만함 속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와 함께한대. 주의 능력이 이 아이 가운데 임하니까 이 아이를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이, 더 열매가 더 잘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입술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진짜로 신 중의 신, 최고의 신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한다.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대요. 날고 기는 지혜자들이 오히려 물어보아야 될 대상이 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포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높여주셨어요. 왕이 세웠다고 하지만 결국은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찮은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들어서 주셔서 오히려 포로를 당하고 있는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 건데 6장으로 바벨론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멸망당해요. 네, 메대 바사 제국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을 공격해서 이겨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이요 멸망당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이 아닙니다. 귀속되는 거죠. 네, 그죠. 이 메대 바사 제국에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다니엘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로예요, 포로.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왕이 총 몇 번이 바뀌냐면 지도자가 4번 바뀌어요. 네. 나라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결국은 메대 바사 제국의 지배를 또 받게 돼요. 그죠? 바벨론에서는 2왕을 섬겼고 메대 바사에서도 또 2왕을 섬겨요. 왕이 4번이나 바뀝니다. 여러분, 한 왕을 섬기던 사람이 죽으면요, 왕이 죽으면요, 그 밑에 신하들은 다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통령이 새로 뽑히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왕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다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 시대도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다니엘은 제국이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4번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나라 가운데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소문내신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원래 보통 한 민족의 왕이 더 드러나고 왕의 어떤 소식들이 더 크게 들려야 되는데 오히려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더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우리 다니엘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2절까지 먼저 읽어볼 텐데요.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기에는요 다리오 왕이 어떻게 정치를 펼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거론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요,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다리오 왕이 했던 정치, 이 통치의 방법과 다니엘이 사용했던 통치 방법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이 하고 나서, 자 보여주세요 말씀을.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대요. 여러분, 120명의 통치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잘 운영되게끔 만들었어요. 2절. 그리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뒀대요. 고관들 위에 총리를 3명을 두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자, 그래서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나라가 잘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리오 왕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래서 저 사람이 왕이구나. 박수받아 마땅한 그 아주 지혜로운 면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이 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 주세요. 하반절에 보면 손해가 없게 하려 하였더라. 자기의 뜻대로 손해가 없게 하려고 했대요. 이 왕은 지금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손해가 없게 하려고, 자신에게 피해가 없게 하려고, 자신에게 이득만 취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인 거예요. 우리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3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다니엘은요, 마음이 뭐한 자예요? 민첩한 자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민첩이라는 뜻이 뭐예요? 재빠르다, 그죠? 민첩하게 움직인다, 그러죠? 제가 이거 한자어를 찾아봤거든요. 민첩할 민에 뭐 이렇게 있어요. 재빠르다, 맞아요. 예, 그 뜻이 맞아요. 그런데 그 한자어를 잘 살펴보니까 세 번째 뜻에 뭐가 있냐면 우수하다, 민이더라고요. 우수하다, 민. 그리고 첩은요, 승리할 첩이에요. 우수한 자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수한 능력으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민첩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리오 왕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과 취할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에게 피해가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 자기 자신을 믿었구나.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를 믿었는지가 잘 안 나왔었는데 살펴보니까 그게 민첩이었더라고요. 민첩이 뭐냐면,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찾았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수하다. 그리고 공동 세번역에 보면 신통력이 있다. 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생각이 앞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책에 보니까 탁월한 영이 있어서. 여러분, 탁월한 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 스스로, 다리오 왕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명령을 했지만,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다스리게끔 했지만,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의 입술과 지식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주셨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는 나라를 통치한 거예요. 한 사람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인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내 개인만을 위한 믿음 생활입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그 장수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정을 원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사람, 그 모습이 이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하나 좀 더 짚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없으면 좋겠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잠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뭐함으로?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뭐하게 했어요? 다스리게 했어요.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예요. 다스리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등장하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요, 사용받는 이 다니엘에게도 그런 방해하는 요소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4절 말씀부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뭐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대요.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리오 왕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돈을 좀 더 벌 욕심으로 좀 이렇게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취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나의 욕심을 채우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고관들과 나머지 총리들이요, 이 다니엘의 잘못된 점을 캐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쥐고 모여서 회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찾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대요. 근거가 뭐예요? 어떤 근거입니까? 여러분,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봤지만 안 된 거예요. 허물은 어떤 허물을 이야기합니까? 부패한 행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정치를 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털면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먼지 나잖아요. 당연히 털면 먼지 정도 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털면 털수록 먼지가 나는 게 아니라 그의 잘한 점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허물도 찾을 수 없고 근거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예요? 이들이 충성된 자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충성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게는 절대적으로 아무 그릇됨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요, 고발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멈췄을까요? 아니면 또 찾았을까요? 또 찾아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건 참 잘해요. 아, 그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자. 지금 다니엘에게서 거짓말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너에게 거짓말이 없구나. 그럼 우리가 거짓말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지. 그래서 뭐예요? 법을 바꿔요. 그죠? 뭐를 바꿔요? 어떤 법을 바꿔요? 하나님에게 절을 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구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왕뿐이 없다. 요거를 만들어요. 왕이 듣기에는 그래? 그렇지. 왕이 최고지, 그렇지? 오케이, 좋아, 알았어, 오케이. 바로 수락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들이 또 거짓말하는데 어떤 거짓말 하는지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여러분 여기에 거짓말이 등장을 하죠. 모든 총리가 모였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은 안 모였어요. 그런데 모든 총리가 모였고 모든 고관들이 모였고 관원들이 모였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서 생각을 해내서 이 법령은 꼭 만들어야 되겠다, 만장일치가 된 것처럼 땅땅땅 해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거짓이죠. 너에게서 거짓말을 찾을 수 없으면 우리가 거짓말하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야기가 합당하게끔 만들어요.
결국 무엇이냐면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은 그 백성들을 향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기의 욕심을, 왕은 욕심을 채우려 했고,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은, 다른 대신들은 무엇을 채우려고 했어요? 우리의 시기의 대상이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왕이나 그 밑에 신하들이나 다 똑같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펼쳐야 되는데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어떠한 보기에는 장애물과 같은 존재가 있으면 꺾어버리거나 죽여버리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 그거는요 여러분 사단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네, 맞죠? 다리오 왕도 밑에 신하들도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꺾어버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다니엘은요, 이 상황 속에서 환경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변하면요 내 모습이 쪼그라들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에 100분을 기도했던 사람이 상황과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잖아, 20분만 할게.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상황과 여건이 그러니까 3번? 한 번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한 번을 줄이는 거예요. 내 상황과 여건이요 변하면요 사람 또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생활도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그걸 노린 거죠. 다니엘의 너의 상황을 바꿔줄게, 왕을 바꿔줄게, 민족을 바꿔줄게, 너의 환경을 바꿔줄게, 너의 법령을 바꿔줄게, 너의 모든 걸 바꿔줄 테니까 한번 흔들려 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흔들림 가운데에도 멈추지 않고 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행했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에게요 잘 비춰줘야 됩니다. 예.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되 아무 근거 아무 엄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뭐한 자였어요? 충성된 자였어요. 충성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어요. 세상이 그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더 기뻐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의 모습은 충성된 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충성된 자의 모습은요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입술을 열고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를 유심히 쳐다본 고관들의 입술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충성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세상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던 삶을 이 다니엘은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본문 10절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뭐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환경이 변한다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포로지만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자기를 지켜주신 이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어요. 비록 그들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신의 생활과 처지는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절박함에 놓여 있는 사람일지라도, 불쌍한 사람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다니엘만큼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변화가 있었을 때 너 하나님의 것들을 택할 거야? 세상의 것들을 택할 거야? 너의 목숨이 달린 문제야 어떤 거 선택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다니엘은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선택이 어떻게 보면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교회에 다녀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다니엘이요, 지금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선택한 건 뭐냐면요, 사자굴이었어요. 사자굴이었다고요. 사자굴에 빠지면 당연히 죽는 거예요. 너의 목숨은 날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뭐라고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총을 들고 선교사님한테 총을 겨누고 너 있는 거 다 내놔. 그리고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우리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세력들이야.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하나님 없다고 빨리 말해. 이랬었을 때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두 갈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어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삶보다, 나의 인생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탁월한 영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란듯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다니엘인데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절하거나 기도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 아는데,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요. 바깥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숨어서 쳐다보겠지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충성된 자의 모습을 가질런지, 아니면 왕의 충성된 자로서 모습을 보일런지를 아마 엄청난 많은 인파들이 숨어서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뻔히 알고 있었어요. 왜요? 조서가 어떻게 왕의 직인이 찍혀서 지금 이 법령이 시행됐다는 걸 이미 알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윗방으로 올라가 고민하지 않고 뭐 했어요? 문을 열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늘 하던 습관대로 말이에요. 습관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게임하는 거 습관 잘 못 끊죠? 게임 하지 말라 안 해요 하면서 엄마 아빠 없을 때는 했다가, 그리고 엄마 아빠 들어올 때쯤 되면 딱 꺼요. 그리고 안 해요, 저 안 하고 있어요. 습관이라는 거 무섭습니다. 남편 습관 뭐 있죠? 아내분 습관 뭐 있죠? 근데 고치기가 참 힘들어요. 그 습관 자체가 고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그 습관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포로당하기 전에, 포로되어 돌아오기 전에 이미 내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이 선택을 한 다니엘, 사자굴을 선택한 다니엘,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의 3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금방 읽었던 10절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번째 줄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 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도 그런 설명을 좀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겨울 성경학교 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얘들아, 감사의 기도 제목을 쓸 때에는 너희들이 받은 것, 그리고 너희들이 누린 것,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기뻐했던 것, 감사했던 것, 이런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감사해야 될 줄 알고, 너에게 힘듦이 닥쳐와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너를 살리시고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니 그 환경 또한 주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포로가 뭐가 좋아요. 나라 잃어버렸잖아요.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평생 이렇게 포로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했어요. 그는 습관에 따라서 예배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내가 똥을 밟아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팔이 부러져도 감사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바라심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게 다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리오 왕과 다니엘의 모습은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뭘로 했죠? 제가 아까 간사님한테 몇 번 바꿨어야 했는데 제가 혹시 민첩한 자라고 했나요? 아니면 그랬나요? 그렇죠.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민첩한 자 다니엘. 자, 여러분 민첩이라고 한 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 하나님이 능력이 임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자, 이게 민첩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 그 믿음,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니엘이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놓여있는 환경 좋지 않아요. 힘들 수 있어요. 뭐 잘 흘러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